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 있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 주님을 믿는 가치로 세상 속에 동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정반대의 가치가 움직여 나가는 곳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추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요, 들은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이렇게 추상적인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리고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뭔가 세상적인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 왜 믿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 믿어서 뭐해? 하나님 왜 의지해? 교회 왜 나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산물이야. 굳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요, 힘이 듭니다. 세상의 바람은요, 우리를 향해서 맞바람으로 불고요,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걸음걸음마다 힘이 듭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 그것 때문에 걷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턴을 해서요, 뒤로 걸으면요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안에서 신앙생활이 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서 신앙이 막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며 자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다. 손에 잡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몸소 체험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이 고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던졌습니다. 집도 던지고요, 배와 그물도 던지고 전토까지 다 던졌습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삶 속에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젠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대신 전하여서 듣는 것으로 믿음을 싹 틔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고난과 박해가 오니 신앙이 그냥 통째로 흔들흔들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중에 신앙이 약해지는 성도들을 잡아줄 수 있을까? 사도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이미지를 사도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려서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는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이요, 방종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목적지입니다. 거기 가서 놀다가 딴 게 생기면 또 가서 놉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머물면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목적지가 정확하게 생깁니다. 거기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게 표대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이 우리의 경주된 인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실 때 쉬웠을까요? 편했을까요? 아니요. 십자가의 길은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어렵게 가셨으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요,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다. 하지만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씌워주십니다. 은혜가 있다, 축복이 있다, 그러니 견디자.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베드로도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우리가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엔 죽은 돌, 근데 주님 만난 다음엔 산돌입니다. 죽은 돌은 변화가 없습니다. 한데 산돌은요, 변화가 있습니다. 생명체처럼 자랍니다. 얼마만큼 자라냐? 성체가 될 때까지 자라는 건데, 그 성체가 뭐냐?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근데 자랄 때 그냥 자란다고 해서 신령한 집이 되느냐? 아닙니다. 깎여야 됩니다. 내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요, 내 부족한 부분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깎이고 다듬는 거,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걸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것을 따라가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완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렵지만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 가르쳤습니다. 자, 바울, 베드로 두 사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을 고난으로 봤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데, 고난을 견디면 승리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신앙을요, 먼저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걸로 봤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결승점에 가셨고요, 나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나는 미완성 속에 있고 주님은 완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완성에, 주님의 결승점에 가는 것을 신앙으로 봤습니다. 갈 때까지 힘들지만 가고 나면 너희도 완성, 너희도 면류관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 얘기하면 이악 물고 버티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신앙생활을 정의한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달랐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신앙생활이 왜 힘든 거야? 신앙생활이 왜 이악 물고 참는 거야?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기쁨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결승점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신앙을 시작하면 주님께서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 나가시는 것을 신앙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신앙은요,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시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남남이죠. 그런데 관심이 있습니다. 눈빛을 교환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사귑니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둘은 하나가 됩니다. 부부가 됩니다. 신앙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때부터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오면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 어려움 들어주시고, 그 주님이 들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마음이 커지는 것을 신앙으로 봤고요,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의 염려, 세상의 공격, 세상의 어려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있으니까 폭풍우가 안 무섭습니다. 예수님 있으니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공격이 두렵지 않습니다. 눈앞에 예수님 보이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귀고 깊어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신앙의 기쁨이다. 오히려 기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완전히 신앙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요, 신앙은 이악 물고 참고 견디는 건데 수동적인 겁니다. 근데 이건요, 신앙을 능동적으로 만듭니다. 행복한 것으로 만들고 기대되는 것으로 만듭니다. 오늘은요, 요한 1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 요한의 사귐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귐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고 요한이 왜 이것을 생각했으며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그 말씀의 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요한이 이 사귐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요한 1서라는 책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이 듣는 것까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화자는 요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단수, 내가로 쓰여진 게 아니라 복수, 우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요, 요한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두 사람 이상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지금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있고 그와 사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한 내부에 있는 주님인 겁니다. 요한은요,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과 함께 이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내가 기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살아있는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과의 사귐이 그 사람 속에서도 일어나고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누림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신앙과 복음, 그런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요한은요, 자기만의 독특한 신학 사상이 있었습니다. 상호 내재 사상이라는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의 글들을 보면요,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요한복음에도 있고 요한 서신서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의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너희들 눈에 안 보일 거라는 겁니다. 어디 가시냐? 부활 승천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신앙, 멀리 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주님을 보면요, 두려움 없습니다. 주님을 보면요, 신앙생활 속에 걱정이 없습니다. 왜? 내가 어렵더라도 바로 주님이 있으니까 도와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요, 눈에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을 세상 속에서 실패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면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당장 내일 세상으로 나가서 믿음과 현실 딱 두 개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현실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믿음이 없느냐? 아니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데 동의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우리를 지키시고요, 물 가운데 지날 때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닥치면요, 이 아멘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뭘 하냐?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노하우를 찾습니다. 거기서 그냥 머물다가 모든 것이 세상 속에서 방법을 찾지 못하면요, 그제야 주님을 찾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말고 그냥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디를 가겠습니까? 교회를 가겠습니까? 병원을 가겠습니까? 병원을 가죠. 목사님을 찾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을 찾겠습니까? 목사님 왜 찾아요? 의사 선생님 찾아야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보통 의사 선생님 안 됩니다. 명의라고 불리는 의사 선생님 찾습니다. 근데 병원에 예약이 가득 차서 이 병원 저 병원 예약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뭘 찾는지 아십니까? 네이버를 찾습니다. 네이버에 내 병을 치고 거기에 맞는 진단들, 아니면 챗GPT를 통해서 나의 병들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절대 안 찾습니다. 언제 하나님 찾느냐? 병원에서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찾습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지만 이걸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 찾습니다. 질병만 그럴까요? 아니요. 인간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어도 똑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방법 먼저 찾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찾고요, 세상 지혜를 찾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땅에 있고 주님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서 땅의 문제를 겪으니 가까운 데를 찾는 거예요. 땅에서 답을 찾고. 근데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거 아니야. 주님 가까운 데 있어. 어디? 네 마음속에, 네 내면 속에. 네가 그 질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힘든지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빨리 알고 계신 분 주님이셔. 네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든지, 네가 갖고 처하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장 먼저 공감하시고 가장 깊이 공감하시는 분 주님이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의 사귐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대단한 인물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갔던 큰 인물들을 보면 전부 사귐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다윗에게는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주님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걸어갈 때는 주님께서 내 오른쪽으로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오른쪽이냐? 내가 주로 힘쓰는 팔이 오른팔이거든요. 그 모든 힘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골리앗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 먼저 걸어가시는 주님이 보이고요, 내 옆에서 같이 돌판매를 돌려주시는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울왕이 쫓아왔을 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왕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울왕 옆에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라는 큰 기라성과 같은 인물의 뒤를 이어서 리더자가 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됩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바다를 가른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의 뒷자리를 맡았으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근데 거기다가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과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가나안 거민들요, 거인 같습니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더니 우리는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전쟁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앞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렇게 갈 수 있었던 비결,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눈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요, 주님을 보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게 하는 신앙은요, 사귐의 신앙입니다. 주님과 사귀고 주님이 내면에 있음을 늘 확인하면요, 신앙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사귐에서 누림으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후반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린다라는 게 뭘까요? 주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사귀면서 그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인데 주님께 내려놨더니 주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주님의 해결인데 그게 나의 해결이고요, 우리의 해결이 됩니다. 질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질병인데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주님의 질병입니다. 우리의 질병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회복인데 우리의 회복이 되고요, 나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 누리는 은혜가 있으려면 선제돼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먼저 주님과 나눠야 돼요. 내가 주님께 먼저 가져가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 앞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가져가긴 하는데 나쁜 것들은 가져가고요, 좋은 것들은 남깁니다. 주님 앞에 질병, 문제, 힘듦, 어려움, 주님 나눕니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정작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내 계획, 이런 것들은 꺼내지 않습니다. 주님 없어요. 없어. 이렇게 합니다. 주님과 100%의 나눔이 되지 않습니다.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진정 어린 공유가 되지 않으면요, 진정 어린 사귐이 일어날 수 없고 진정 어린 더불어 나눔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누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빛이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낸다. 어둠이 전혀 없다. 주님은 모든 것을 공개하고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요, 주님께서 갖고 있는 전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안 해요.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은요, 숨겨요. 사람은 거짓말해요. 그리고 사람은 진리로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 어린 사귐이 일어나지 못하고 더불어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요, 응답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내어놨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도통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제쯤 저의 아픔을 치료해 주실까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주님과 100% 공유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것들만 주님 앞에 내어놓고요, 건강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주님 앞에 싹 감추기 때문에 어쩌면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귐이 안 되니까 진정한 누림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부부인데요, 초대교회 교인이 되고자 그렇게 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교회의 공유 재산으로 이렇게 내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팔고 교회에다 헌납하고 들어가야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들어가는데 일부를 숨깁니다. 많이 숨긴 거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많이 숨기면 티나잖아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숨겨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취조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네가 판 것의 얼마를 숨기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합니다. 그 즉시 그들의 몸에서 영혼이 떠납니다. 즉사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조금 하나님 과다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재산을 정리했는데 많은 재산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보면 땅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막대한 재산이고 일부를 떼어내더라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헌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셨습니다. 그냥 뭐 병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즉사하도록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막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걸 죄로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초대교회가 함께 사귐을 갖고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막을 수 있는 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벌로 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나눔, 공유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공유하는 게 이 불편하고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내 물질, 내 시간, 11조?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우리가 손해일까요? 보통 공유를 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손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많이 가졌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십니까? 하나님 전부를 바쳐서 다 절반을 뚝 떼서 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작은 것 하나, 그거를 반을 떼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손해를 보시는데 나의 손해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 어린 사귐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요, 누구보다 공감하시고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삶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있으면 아픔대로, 그리고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대로, 아픔이 있으면 치유로, 좋은 것이 있으면 감사로 그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손해보겠다라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불편할 것이란 마음, 그 마음 다 내려놓고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삶을 나누고 완벽한 더불어 누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의
신앙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에게 신앙은 사귐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본다라는 건 주님과 사귐을 갖고 교제를 하고 주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유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가져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주님 앞에 나쁜 것만 드리고 좋은 것은 감출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과 완전한 사귐이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완전한 더불어 누림이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피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패배하고 세상의 그런 박해와 고난 속에, 그리고 세상의 파도 속에 계속 밀려가는 모습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공유하면 훨씬 더 큰 선물들 받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건 무한하고 나의 가진 것은 아주 미천하고 작습니다. 그 미천하고 작은 것 보기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의 풍성한 것이 우리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